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제 23차, 24차, 25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잠시 워싱턴을 들르신 송응호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나 힘드세요? 예,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3개월 다니니까 행복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그 얼굴에는 정말 평안이 넘치시고 항상 뵐 때마다 정말 그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육체적으로야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또 제 24, 25, 3차 여행, 23차부터 시작해서요.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오신 거 환영을 드리고요.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3차 세 번에 걸친 그 선교 사역지가 어디였는지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23차는 방글라데시 사역입니다. 예. 그래서 3월 4일 날 출발해서 한 열흘간 방글라데시에 가서 다카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가지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부니엘 고아교회를 세우고 또 나가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한 열흘간의 사역을 마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24차는 역시 이제 필리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날 한국서 필리핀에 들어가가지고 전에 저의 동역자였던 그 닥터 폴 목사님 그 센터에서 필리핀에 있는 한 40여 명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현지 교회에 나가서 좀 복음을 전하고 또 현지인 목사를 도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왔고요. 또 25차는 이제 네팔에서 그 동남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다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시온 감리교에서 한 70여 명 제자 훈련을 마치고 또 거기서 일람이라고 하는 지역 한 2,000m 해발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한 4,000m 산악지대에서 사역하는 산상 목회자들 한 12명을 훈련시키고 또 400명 학생들에게 또 200명 학생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은혜 가운데 25차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저 23차 그 방글라데시는 저희들이 듣기는 그저 다카 그 여러 가지 정정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래도 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현지 사역 선교지는 현지의 사정을 잘 아는 그 현지인들하고 이게 동역을 하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 제가 다카에 도착했는데 그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한 3일간 그 호텔에 그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데모로 인해서 한 130여 명이 죽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미숙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다가 그 만나면 개종을 당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현지인 그 사무엘이라는 전도사의 그 정확한 그 진단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그와 더불어 이제 그 3일간 잘 머물다가 데모가 없는 날 이제 그 가지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데모가 있는 가운데서도 한 3일 더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또 다시 그 선교 사역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주셨네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 아무리 강제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그 선교는 그 선교 현장, 현지에 있는 그분들하고의 계속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지 또 효과적으로 정말 더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24차 필리핀 그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24차는 이제 그 닥터 폴이 이제 그 운영하는 그 센터에서 필리핀 지역에 한 40여 명 목사님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 젊은 두 지도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젊은 엘리트들에게 제자 훈련을 펴나갈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그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 대표로서 대학을 졸업한 마이크라고 하는 아주 뭐 지혜가 있고 아주 그 행동적인 청소년들 그 담당하는 그러한 그 학생 지도자지요. 또 마틴이라는 그 남자 청년도 역시 직장 생활하고 대학 나오고 현지 교회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귀한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는 목사님보다는 오히려 그 젊은 엘리트들을 통해서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그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 그 필리핀에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오고 또 선교사들이 가면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워서 자기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지 데니라는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지금 셀렉트하고 그분의 사역을 도와서 그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선교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장소를 좀 넓은 데로 옮기고 이제 대리 목사를 도와서 협력해서 그 교회를 아주 그 발전시키도록 하는 중요한 그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목사님들 오시고 또 이제 제자 훈련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 중요하지만 젊은 지도자를 그들이 또 나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필리핀 하면 마닐라는 이제 뭐 포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사역하셨다는 그 안티플로시는 어떤 곳이며 어떤 그 사역이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사실 그 마닐라는 뭐 한 2,400만이니까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또 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무슨 공장지대가 다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다 그 필리핀 현지 사람들 글로 몰리고 그 안티폴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닐라에서 1시간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산을 중심해가지고 굉장히 그 공기가 좋고 인구는 한 5, 60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닥터 폴의 그 센터가 있고 또 제가 전에 만났던 이제 그 하이스쿨 한 10,000명 몰리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그 교장이 여자 그 닥터 코라정이라고 하는 그 여자 교장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젊은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고 그래서 좀 더 좀 효과적으로 이제 안티폴로 닥터 폴의 선교센터를 중심해서 이제 필리핀 전역에 이 제자훈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초가 네팔 아닙니까? 그렇죠. 네팔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막연한 생각으로 정말 물론 카트만두가 수도이긴 했지만 이번에 사역이 이루어진 것은 다란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필리핀뿐만 아니라 네팔에 그분들이 또 영어를 못하는 친구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필리핀은 뭐 다카로라든지 네팔의 그 현지어로 목사님께서 조술하신 그 제자 훈련 제자 양육에 관한 그 책자가 어떻게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24차부터는 이제 필리핀을 시발을 해가지고 그 충무로에 있는 그 정승희 그 대표가 좀 수고해 주셔서 이제 필리핀에는 그 영어와 따갈록으로 이렇게 아주 교재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현지인들에도 도움이 되고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고 그러니까 또 제 자신이 마지막 사역으로 그동안 뭐 프린트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 제가 죽기 전에 좀 각 나라마다 제자훈련 저희 교재를 남겨야 되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충무로의 정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24차 필리핀에는 이렇게 이제 영어와 따갈록으로 이렇게 교재가 잘 됐고 그 다음에 25차는 역시 그 네팔어죠. 영어와 그 네팔어로서 이렇게 참 교재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나라에서 행했던 제자훈련 사진을 좀 놓고 또 각 나라마다 컬러를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교재를 이제 충무로에 있는 우리 정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팔의 그 다란 지역은 카트만두에 있어서 차로 한 14시간 가는 먼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를 갔지만은 그 동남부 지역을 안 갔기 때문에 그냥 꼭 버스를 가려고 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실 큰 은혜가 이번에 임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역시 이제 한 6, 7시간 달리다 보니까
마침 버스가 섰어요. 서서 왜 섰나 했더니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한 16시간을 이제 그 길에서 서 있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어떤 데모 때문에 이제 16시간을 참 이 차가 서서 아스팔트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그러한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녁에 차 안에 있기도 답답해서 나오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밖에 아스팔트 위에 어떤 사람 돗자리 같은 것을 또는 뭐 방석 같은 거 깔아놓고 앉아있고 아주 자정석에 그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네팔 친구한테 야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거 처음이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자주 있는 얘기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밤을 지새우는 가운데 차 안에는 뭐 답답하니까 역시 이제 아스팔트 위에 나와서 한 밤을 지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마침 낮에 소나기가 와가지고 그래도 그 아스팔트가 아주 찌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 같고 뜨뜻하니 참 베개도 없이 참 등산복 입은 채로 아주 참 그 은혜스럽게 한 밤을 자는데 깊은 밤에 제 자신도 모르게 그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건 넘어오신 게 아닙니까? 아니 몇천 년 전에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그래도 돌벽에도 하나님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21세기에 나름대로 24차를 통해서 25차를 통해서 아니 아시아 지역에 한 4천여 명의 제자를 훈련시켰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남기신 그 지상명령을 수정해서 읽고 왔는데 아니 하나님은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불만 섞인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다시 참 그 제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내주 예수 모신 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사실 우리가 이게 찬송하면 그렇지만은 실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참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육체적으로도 허약하고 나이도 먹었고 이렇게 쓸모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참 쓰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깊은 그 밤 고요한 밤에 참 아스팔트 위에서 참 주룩주룩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와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천국 가려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천국은 원하면서도 좁은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번에 저는 정말 그런 그 환란 가운데 16시간 정말 그 길에 기다리면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참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고 그 이튿날 다시 이제 짐을 지고 1시간을 또 걸어서 또 거기서 이제 그 제자훈련하는 그 가란 지역에서 두 청년이 오토바이를 끌고 왔습니다. 3시간 반을 달려서 왜냐하면 그날 가서 그 제자훈련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을 걸어서 더 나가서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 반을 달려가가지고 참 그 현지까지 가서 참 70명을 제자훈련시키고 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400명 학생들에게 또 깊은 2000m 높은 그 일남 지역에 가가지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그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아멘이네요. 정말 그 선교 사역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은 역시 그 네팔도 방글라데시처럼 종종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언제 또 이렇게 데모 이런 사태로 인해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의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16시간 길가에서 베개도 없이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아스팔트도 시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변화는 원하지 않으면서 상황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매너리에 빠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일상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렇게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선교 지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교도 하나의 그 전략이고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그 느끼시는 그 선교의 그 내용이라든지 좀 시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 또 되겠습니까? 예, 가장 이제 시급한 것,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교사의 그 사실 문제죠. 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정신 가지고 가면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 매여 그만 그 순수했던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사실 아시아 지역은 환경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방글라데시 갈 때는 어떤 때는 한 50, 하루 저녁에 50대, 100대 모기에 물리기도 하고, 또 뭐 스리랑카 같은 데는, 또 먹는 문제라든지, 또 저 파키스탄 같은 데는 역시 그 시골 같은 데는 음식 만들 때 뭐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있는데 그들이 만든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을 그들과 같이 잘 극복해 나가는 게 또 은혜죠. 선교사는 그런 그 자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선교사는 역시 이제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그 순교적인 각오를 갖고 더 나아가서 또 선교자는 이게 언어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이 돼야지 이게 안 되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현지어로 뭐 설교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실력을 갖추든지 아니면은 현지 지도자들이 영어는 다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준을 갖춰줘야지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그러면 구제에 불과한 것뿐이 안 되거든요. 때문에 궁극적인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잘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 아시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도 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이미 그 나라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펼쳐져 나가고 있는데 그들과 이 깊은 유대관계를 갖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마치 제가 이번에 네팔 가서도 그 지역은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그 현지 지도자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그 훈련을 시켜줬다고 해가지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같이 좀 사역을 하자고 이런 그 요청이 세도했었고 또 네팔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한 75개 디스트릭으로 날렸는데 3분의 1 산악지대거든요. 되게 선교단체들이 뭐 카트만두나 대도시에 밀집돼 있지만은 그러나 3분의 2는 산악지대인데 역시 그런 산악지대에 가려면은 해나가서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보기에 뭐가 그들의 그 크리스찬들에게 그 나라 기독교계에 뭐가 영적으로 또는 뭐 말씀으로 도움이 될 만한 뭐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은 관계가 또 유지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순적인 게 있기 때문에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그 관계를 또한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선교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선교사를 지명하는 후학 또 단체들이 뭐 열정이나 자기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현지어가 안 되면 영어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전달이 돼야지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자 훈련하시는 이런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직접 책자도 만드시겠지만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지 그 목회자들이라든지 또 관계자들하고의 그 교감 또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네요. 유기적인 그렇죠. 관계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미리 사전에 훈련도 좀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갖춰진다면 가족에게 최소한도 기본적인 자질은 갖춰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항상 이제 선교 하는 단체나 기관 또 개인들에게도 꼭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생각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 또 26차 예, 몽골 지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지요? 사실 몽골은 이제 그 지도자
훈련을 한번 시켜달라고 몇 번 그런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뭐 아시아 이 8개국 이것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자꾸 펼친다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나는 지금은 못 간다고 이렇게 지금 했었죠. 근데 이번에 그 몽골에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는 한국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저는 주로 현지인들인데 윤요셉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거기 대학에서 태권도 강의를 하셨어요. 태권도 교관으로 계셨는데 이제 그 사명이 특출하셔가지고 이제 그 태권도 교관을 은퇴하시고 그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아주 몽골에서 교회를 잘 세워서 현지인들도 한 200명 모이는 대교회로 성장하고 또 현지인들을 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언제가 자기도 여기서 물러나야 되는데 내가 이 날에 뭐 해줄 게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생각하다가 역시 이제 제자 훈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동안 몇 번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로 서울에 있는 제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제자 훈련에 대한 것을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제 그 선교의 아주 메인 그 중심이 제자 훈련인데 그렇다면 내가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됐고 또 몽골은 사실 뭐 인구가 한 300만 분이 안 돼요. 그런 광활한 땅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울란바타르 그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거기에서 시골 같은 데 가려면은 3일 4일 가야 되니까 외국 선교사들은 좀 힘듭니다. 대도시 말로. 그러나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현지인을 통해서 3일 4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추위와 문화적인 게 해결되니까 역시 정말 필요한 게 그중에 제자 훈련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또 몽골은 제가 가기 전에 조사를 하니까 한국을 80년 동안 지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의 여러 가지 문화가 우리 한국에 우리 일본에 40년도 그러는데 80년이니까 그 영향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차저차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8월 12일부터 한 주간 그 몽고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현지인들 또 제자 훈련을 하게 됐고 또 마침 이제 제가 갈 때는 꼭 교재가 없이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윤성 교사님이 그 원고를 보내줘가지고 이미 교재가 다 몽고로도 준비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몽고로 교재를 들고 제가 8월 12일 날 가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선교사 가운데 윤 선교사님처럼 본인이 이제 부족한 부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또 인연도 하고 또 모시기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빨리 그 현지인을 그 교육시킨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뭐 방향으로 나가시는데 또 그거 이제 몽골에까지도 이제 그 현지어로 또 그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충무로에 계시는 정 집사님이신가요? 예, 참 귀하시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선교 사역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더 이제 확장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또 이제 그 향후 또 기대하는 또 여러 가지 선교 내용이라든지 비전이 있으면 좀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26차 이제 몽골 사역을 마치고는 제가 27차로 네팔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25차에 그 2000m 되는 일람이라고 하는 그 산상 지역에 가서 4000m 되는 그 산상에서 이제 그 사역하는 한 12명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온 그 티르타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티르타라고 하는 목사는 30대 중반인데, 그 산상에 학교 두 군데를 세웠습니다. 사립학교.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200명씩 돼요. 올리브 마운틴 교회 학교하고 또, 뭡니까, 정 어거스틴 사립학교를 세워가지고, 한 그 산상인데도, 한 2000m인데도 한 200명씩 모이고, 교회도 한 2개 정도 세웠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립학교 교재가 영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깊은 산석에 그러니까 어디나 그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그 교육열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 네팔의 그 산상에
그 유치원서부터 교재가 영어예요. 근데 그 키르타라고 하는 목사 집에 제가 머물면서 더 놀란 거는 그 키르타 목사가 자기 남매가 있는데도 6명의 고아를 데려다 같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키르타 목사하고 여러 가지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은 도시에는 많은 선교단체와 학교들이 많은데 이 산상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고아를 세워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좀 돕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참 성령께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실 왔죠. 와가지고 이번에 워싱턴에 들려서 그 해거스타운에 있는 그 진요한 목사님을 참 만나 뵙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진요한 목사님 교회에서 이 네팔 일남 지역에 상상 지역에 그 고아원을 짓는 헌금 그 만불을 건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27차로 들어가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제 그를 더 잘 양육시키고 또 나가서 이제 산상 지역에 있는 이런 그 교육자들을 또는 교회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그 사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대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닿기 어려운 산상 지역 그런 곳의 그 선교 정말 얼마나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또 그런 데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영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벌써 26차.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겠지만 27차까지도 이미 진현 목사님의 속기를 통해서 또 그 거금이 또 투척되고 정말 그 선교 사역이 뭐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정적인 것도 항상 필요한데 그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들 또 보이는 손길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놀랍네요. 그렇죠. 감사한 것뿐이죠. 사실 그래요. 선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되면 저는 늘 말하는 폰드는 재정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25차를 마치면서도 사실 뭐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통해서 또 하시는 걸 보면 교회도 약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워싱턴에서도 뭐 선한이웃교회라도 개척교회예요. 또 뭐 성령의 불꽃교회, 거기도 뭐 큰 교회는 아니고, 또 저기 엘리코시티에 있는 단석교회,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개척교회인데, 그런 그 적은 교회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그 헌금을 해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음으로 양으로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그 기도하는 또 선교의 미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도록 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동안도 참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참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 또 선교는 뭐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가는 건데 그렇기 저는 뭐 가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거 쓰여질 뿐이지 사실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는 그들이 하신 거지 저는 한갓 사용되어지는 한 그릇에 불과하지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해고스탄 교회를 통해서 그런 헌금을 해주시기에 감사하고 또 선교지에 가니까 이제는 교회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고아원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어려서부터 그들을 또 이렇게 양육시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물론 제 자신 제자훈련도 하지만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각 나라에 확장시키는 이런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끌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자훈련 물론 중요하고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는 내용을 우리가 알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뭐 보안을 돕는다든지 뭐 저희들도 초기에 한국의 그 선교사들 할 때는 학교도 세워주고 또 병원도 세우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서 많은 그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관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뿌려진 씨앗들이 앞으로 정말 그 현지인들의 제재 양육을 통해서 또 그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는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은 믿습니다. 예. 선교사님 계속 건강하셔서 또 이제 다음 선교 사역 마치고 이제 돌아오셔서 또 보고를 해주시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 23차, 24차, 25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송웅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